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 또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장금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제단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생명의 소생을 보며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치러지는 총선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요셉과 같은 리더 세움을 받게 하시고 세워진 일꾼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저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회복과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미리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휴일이었습니다. 다들 투표하셨지요? 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휴일이라 수요 예배 기도회는 없습니다. 제3회 원동랜드 페스티벌 광고입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3회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당일날 우리 다음 세대들 유아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원동교회를 또 알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3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중고등부실에서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 또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지역위원회 대신방 예고입니다. 4월 11일 내일부터 이제 1지역위원회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돕고 섬기는 우리 1교구를 위해서, 그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1교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과 은혜를 얻고 가정이 또 말씀으로 가정 예배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찬양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바로 그 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기사에 미국의 한 종교 집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착한 신도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그들을 보면 굉장히 근면하고 또 절제하고 또 세속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모범적인 시민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3명의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였습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신의 대리인인 선지자가 결혼을 점지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기사에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곳에 있었던 여성들은 성착취를 당했고 또 미성년자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2011년이 되었는데 이 종교의 선지자라 불렸던 사람은 종신형에 처해져 미국에 있는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종교는 몰몬교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되어 나온 FLDS라고 불리는 집단이었는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무력화시킨 후 지배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많은 악하고 잘못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귓가에, 그리고 무엇을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들었던 것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에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통곡하며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회중,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잠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통곡하여 밤이 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울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드디어 자유를 얻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이 통곡하여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견고하며 거인들처럼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세 번째, 그 주변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함께 뒤섞여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했던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보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은 꿀과 같은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맺히는 곳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나 몸이 훨씬 크고 좋아서 우리가 만약 전투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주변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 아말렉을 열국 중 으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들은 산에서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말렉 사람들이나 또 아모리 사람들, 또 거인족과 맞닥뜨렸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이 전쟁에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는데 부르짖어 울고 한두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장을 찍어 도장을 찍은 것,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리고 통하여 이제 이 민족을 이루고 드디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고 담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귀 기울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4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그들의 눈물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이제는 전쟁 속에 피할 길을 찾지 못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이들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절벽의 끝에 서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불부짖고 있는 통곡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200만 명의 성인이 그곳에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울부짖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있으며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한두 사람의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보고가 끝난 이 순간부터 자기 민족에게서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200만 명 대 2명. 지금 이들의 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상들과 싸움을 했을 때 그가 싸웠던 그 인원이 850대 1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 싸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50대 1이 아니라 8대 1로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을 원망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이 오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악한 길이고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그것은 절망과 끝이 남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이 싸움은 어찌 보면 교회가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 800대 1 아니 200만 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세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편에서 말할 때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요? 우리도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원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는 그냥 축복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과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디모데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알고 디모데,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 인생을 살아보니 그 인생은 내 삶에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그 인생에 박해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라라고 확신을 다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진리 안에 머물고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대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원망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너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은 그것은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과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미한 소리까지도 듣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결코 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으니 그래도 가서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애굽에 돌아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 종노릇 하자는 겁니다.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한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내리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았고,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심지어 매일매일 지금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다시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유혹하여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은 원망으로,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단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원망으로 가득할 때, 온 백성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지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200만 명의 대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서 영적 애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이 영적인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평범한 100km의 속도로 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꽉 막힌 도로를 5km로 기어가듯이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곳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몇 킬로로 가든 우리는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LA까지 가는데 12시간 3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도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비행기는 정해진 그 하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비행기도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구름을 만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항로를 이탈하는데 그 항로를 90% 이상 이탈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정확하게 그곳에 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항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항로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확한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가나안인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읽고 또 말씀을 사랑하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망이나 원망이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그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대신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정마다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선이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